되었다. 이 하늘은 지나갈 것이다. 그 위에 있는 자도 지나갈 것이다. 죽은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을 먹는 날들에 너는 그것들을 살려냈다. 내가 빗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하나였던 그날 너는 둘로 되었다. 그런데 내가 둘로 될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11장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위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하늘, 그러니까 생각으로서의 하늘, 개념으로서의 하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규정된 하늘, 생각으로서의 하늘, 이상으로서의 하늘, 개념으로서의 하늘, 그것 역시도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 근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도 사실은 사라질 거고, 생각으로서의 하늘도, 이상적인 하늘도, 개념으로서의 하늘도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 인간의 생각으로나 만들어낸 그 모든 건 사실상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도 사라지고,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하늘, 교리로 만들어낸, 도구마로 만들어낸 하늘도 사라질 거다. 그 얘기는 뭐겠어? 모든 것은 다 무한하다는 거야. 무상하다는 거야. 무상해. 유한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늘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 유한한 인간이 하늘을 규정한다는 건 사실상 담을 수 없는 일이지. 죽는 자는 살아 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죽는 것을 먹는 날에 너는 그것을 살려냈다. 내 빗속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하나였을 그날 너는 둘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둘이 될 때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으려면 무상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 하늘이라고 하는 건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부가 하늘이지. 전부가 이것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잡겠다, 이해하겠다,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공부가 지금 이 공부죠.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실제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어. 궁극적 실제란, 영원한 것이란 눈앞에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죽는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흙과 버무려 가지고 코에다 숨을 쑥 집어넣어 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란 흙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흙이 아니라 영이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인 이 거룩한 영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은 누구만 아는 거야?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살아있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마복음이 끊임없이 말하는 얘기죠. 궁극적 실제는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여기서 살아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궁극적 진리인 나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 있죠. 마르코복음 13장 3절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나의 말이 바로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말씀. 너희가 보는 하늘과 땅, 그건 사라질 거다. 하늘 위의 하늘도 사라지겠다. 이상적인 그 무엇도,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마도, 교리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겠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험하고 있는 이것,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생생한 성성적적한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나입니다. 이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의 영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존재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개별적인 이 개체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 모든 생명 개별적인 존재들은 이 불생불멸인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개별 존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개체 생명들은 생멸, 살아났다 죽었다 생멸을 계속하지만 그 생멸을 계속하는 그것이 곧 불생불멸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멸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죠. 생명은 흐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불생불멸의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났다 죽었다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생명이 죽은 생명을 먹는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는 개체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생명의 흐름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변화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죽어야 산다. 변화가 있어야 산다. 죽지 않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란 도무지 없다. 그래서 죽고 살고를 계속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죽은 생명이 산 생명에 먹힌다. 그래서 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진강 빙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빙어를 먹으면 빙어가 내가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죽어서 빙어가 죽어서 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죽고 살고를 계속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개체 생명이 나오지만 개체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 있죠.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먹고 죽은 것이 살아있는 나에게 먹히고 그렇게 해서 둘이 함께 사는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는 삶.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나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과 함께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결국 마지막 목표도 사랑이면서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이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사랑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이것이지요. 이 순간에 내가 곧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듯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무상성을 통해서 영혼성을 확보하는 게 11장의 말씀이지요. 12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이스께 말씀드렸다. 당신이 우리를 떠나실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의로운 사람 야고보에게로 너희는 갈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후계자를 야고보로 야곱 구약으로 보면 야곱이고 야고보로 지명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야고보가 후계자가 됐나요? 안 됐죠. 누가 됐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 후계 구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야고보를 분명하게 후계자로 지명했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이 얘기는 알 수가 없는 얘기지. 예수라 하더라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만 알아. 이 순간만 알아.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사실은. 제가 저기 강주공원에 있는 그 사랑의 식당 거기에서 노숙자 사목을 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생각이 나. 그 할아버지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 그 가난한 청소년들을 먹여주고 집혀주고 하면서 거의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그러니까 1950년 가까이 전쟁 고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잘 도왔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그 성인 같은 분이었어. 정말 아주 거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올인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 복지 사업을 크게 한 거죠. 그것을 당신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 요한병원 요한수도원에다가 자기가 하는 모든 복지 사업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가면 거기에 큰 돌에다가 새겨놨어. 자기의 유언이라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시설을 요한수도회에 넘기겠습니다. 그랬으면 당신이 중간에 살아계실 때 그 운영 전반을 요한수도회에 넘기고 당신은 손 털고 뒤에 물러서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양반이 그걸 죽는 날까지 거의 죽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하셨어. 그걸 완전히 요한병원에 넘기고 당신은 봉사자로 있거나
그랬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셨어. 수도회에서는 그걸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식당 그 이사회 사람들이 당신들이 거기서 했던 평생 동안 봉사했던 이사로서 봉사했던 지분을 수도회에 요구를 해. 수도회에는 다 준 줄 알았어. 깨끗하게 수도회에 넘길 줄 알았는데 수도회가 받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 벗기에. 우리 지분도. 그래서 그 수도회가 그 받는 과정에서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포기하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전체가 아주 사실상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거의 파산 직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수도회가 손 떼버렸어. 워낙 지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유언장까지 써놨다니까? 큰 그 저기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놨대. 아무리 돌에다 새겨놔도 죽은 이외의 문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었다면 당신이 생전에 그것을 했어야 되거든. 그런 거야. 오늘 후계자 문제도 그런 거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에게 그 당신이 떠날 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의로운 사람 야곱에게 가라. 너희가 갈 것이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 야고보는 예수의 거룩한 변모 때에도 늘 세 사람은 늘 함께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 뭐 그래. 예수님의 승천 때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서의 말하는 이 사도권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이면 후계권을 야고보에게 지정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 후대의 상황으로 보면 그 사도권은 베드로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난 후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누가 위대한 우리를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삶의 영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 그 아치루이아라고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이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를 인도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게 이제 말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참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의로운 사람 야곱에게 가라. 너희가 그 야곱에게 갈 거인데 그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있게 될 거다. 위대한 야고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깨달은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야고보죠. 그러니까 위대한 의로운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남이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도 완성된 지금 여기를 살았던 분이 야곱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왜 그러면 야고보에게 가라고 했을까? 예수의 이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고 야고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야고보에게 설정한 것은 구약성서와 연결되어서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야곱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사학, 그 다음에 야곱. 그런데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 에사오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야. 그렇지. 구약에서 보면 8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탈취해서 이삭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어디로 도망가? 브엘세바를 건너서 하단으로까지 가다가 하단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꿔.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사닥다리 위아래로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꿈속에서 그걸 봐. 그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를 잇는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꿈대로 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구약의 야곱은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견주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야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새롭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의 날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깨달은 자 야고보.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깨달은 자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임을 깨닫는 거고요. 인간과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 거고요.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이 하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여기 나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바로 나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깨달은 자 야고보.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를 삶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여. 13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어떤 것에 견주어 보고 내가 무엇 같은지를 말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올바른 전달자 같습니다. 마테오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 같습니다. 토마가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저의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결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내 선생이 아니다. 내가 보살펴온 부글거리는 샘물을 내가 마셨고 그것에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데리고 물러나 세 마리 말씀을 들려주셨다. 토마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자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토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그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걸세. 이 13장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어떤 것에 견주어 보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를 말해보라. 이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 진리, 눈앞에 이것.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 예수를 무엇과 견주해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지요. 내가 누군가, 진리가 뭔가, 예수가 뭔가, 그것은 나의 질문이지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근본 진리는 나를 만나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나답게 사는 거고, 내가 나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그게 진리거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바른 전달자입니다, 하느님의 천사입니다 라는데, 전달자라는 말은, 천사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예수를 하느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는 천사쯤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쯤으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 마테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토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해요? 토마는, 선생님, 저의 입으로는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도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언어도단, 규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따로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뭐라고 내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 스승이 아니다, 너의 선생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샘물에서 너 자신을 만난 거다. 네가 너를 만난 거다. 네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다. 네가 바로 너 자신을 통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인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만을 따로 불러서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말해.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온 토마에게 제자들이, 동료들한테 갔을 때 동료들이 예수님이 너한테 뭔 말을 하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토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만일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을 너희한테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돌로 칠 거다. 그리고 그 돌이 너와 나를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가 제자들과 가이사를 지나다가 세상 사람들이 지나시다가 이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자 요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치자. 그러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즉각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을 바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묻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의로운 전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뭐 지혜로운 철학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맨 처음에 베드로가 당신은 의로운 전달자, 안젤루스, 그러니까 안젤라, 천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령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게? 대답을 안 해보라. 침묵해보라. 또 마테오가 당신은 지혜로운 철학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지혜로운 철학자라는 말도 그런 거거든요. 철학자는 이 세상을 사는데 지혜가 열린 사람,
세상의 지혜를 아는 사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역시 대답을 안 해. 침묵해버려. 그리고는 다시 토마에게 물어봐. 토마는 뭐라고 해? 당신은 내가 말로 언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디두모스 유다 토마라는 쌍둥이 토마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했더니 토마는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궁극적 진리 눈앞에 계신 당신이야말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토마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제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너는 온전히 나와 일치되었기 때문에 쌍둥이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스승이 아니야. 그리고는 너는 너에게서 너 자신의 물을 먹은 거야. 너는 너 자신에게서 너 자신을 발견한 거야. 너는 너 자신의 진리를 네가 깨달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고 너는 너 자신이 스승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를 따로 데리고 가서 토마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진리를 말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뭘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토마에게 데리고 물러가서 세 가지를 말했다라는 말은 야훼 하느님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야훼라는 말이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유대법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이 곧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하느님의 이름이 곧 진리거든. 진리를 말로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거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네가 곧 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가 곧 하느님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가 동료들 앞에 갔더니 동료들이 토마에게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디?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는 나를 돌로 쳐 죽일 거다. 그리고 그 돌이 나와 너를 불살라 버릴 거다. 대단히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이건 근본적인 그 부정신학의 흐름인 거예요. 부정신학이란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의, 생각은 내가 아니의, 세상은 내가 아니의, 하느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것, 따로 있는 어떤 것은 하느님이 아니요. 교리도 하느님이 아니요. 도구마도 하느님이 아니요. 이 하느님은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신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따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눈앞에 살아있는 이 존재, 눈앞에 살아있는 이 인식, 이것이 곧 존재이고 이것이 곧 지극한 복인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인식, 존재는 곧 인식이고 인식은 곧 존재이며 존재가 곧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지복이라고 그런 거죠. 당신이 존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존재하시나요? 물어보면 웃지. 내가 그럼 존재하지. 당신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당신이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깨달아 있는 거예요. 본유금유라고 지금 있는 것이 본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경험했던 그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그거고 모세가 경험한 그거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그거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인 거예요. 그 존재인 거죠. 그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기보다는 나의 친구야.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곧 예수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사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이제 선생이라고 안 불러도 돼. 왜냐하면 너는 너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너는 너를 살게 됐으니까. 예수가 한 말 너희에게 그대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돌을 쳐서 그렇게 나에게 돌팔매를 칠 거다라는 말은 당대의 유대법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돌로 터 죽임을 받을 거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째요? 우리의 스승은 이미 살아계신 나여. 내가 나의 스승이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이 궁극적 나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는 스스로 죄를 불러올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 영을 스스로 비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어쨌든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크게 무엇을 우리가 이게 금식하지 말라. 너희가 금식하면 스스로 죄를 불러오는 거고 기도를 하면 말이야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의 영이 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궁극적 진리를 깨닫는 신앙이고 가짜 신앙,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교리를 그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신앙은 사실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느님의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진짜 신앙은 뭐요? 늘 있는 이것, 깨달음을 얻는 신앙. 내가 나인 줄 아는 신앙.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줄 아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흐름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뭐예요? 금식이라는 게 뭐겠어?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하는 것, 단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거든.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삼가하는 사람들이 참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참된 종교인이 된다, 참된 신앙인이 된다,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것이 바로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말씀 이전의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인 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금식하는 일은 뭐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 참된 신앙인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뭐야? 하느님의 생명인데 무엇을 해야, 단식을 해야 진리를 얻는 사람이 된다. 이런 그런 건 없어.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바리새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 신앙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기도는 숨결 그 자체예요. 내 존재 자체가 기도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영적 물질주의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된다? 이건 영적,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느님을 반응시키려고 하는 영적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그런 점에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일정 정도 욕망의 표지야. 욕심내는 거야. 자선을 베풀면 영을 해치는 거라고 얘기해. 영을 해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남을 의식해서 자선을 베풀고 나와 남을 따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참된 자선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 영적인 해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4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를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새는 무엇을 곡식을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다 먹을 것을 준다. 들에 핀 백합을 보아라. 그들이 예쁘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 않아도 그는 그 존재 자체로 예쁘다. 하물며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보다 훨씬 너희를 귀하고 소중하게 하느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키우시고 살려주실 거다. 이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식하면 스스로 죄를 짓는 거고, 기도하는 것 그 저주받을 일이다.
영적 물질주의다. 네가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다. 네 욕망을 표출하는 거다. 자선? 그냥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너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따로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너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그 과정이 깨달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베푸는 것을 나발볼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사는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을 단식해서 무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온전한 1.1핵도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완결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무엇을 해서 하느님의 이 교리책에 나오는 것, 계명을 지켜야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건 다 사실상 올바르지 않는 신앙이다. 진정한 신앙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마을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줘라. 너희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시절 인연 따라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혹시 병자, 여기서 병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무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그 어떤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 순간에 내가 아닌 딴 데를 찾아 헤매는 사람, 이게 병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야? 종교의 교리, 말, 언어, 개념, 생각으로 그걸 신앙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지금 이 순간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가식적 종교는, 거짓 종교는 뭐예요? 영적 물질주의에 가깝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하느님과 일치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느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의 구원을, 하느님의 축복을,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여자한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거든 너희는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를 예비하여라. 그가 너의 아버지이시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를 온전히 경배해라. 그가 너희 아버지다. 알겠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없어.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분, 아버지 하느님.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생명의 근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네. 지금 경험하는 이거네. 이게 나의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여기 있어.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어? 지금 있어. 진짜 아버지는 이 순간에 있어. 이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선포예요, 사실은. 여자에서 나온,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에게 참된 경배를 드려라. 그게 너의 아버지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지금 있는 말씀, 본유, 금유, 본래부터 있던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 그게 나의 아버지야. 눈앞에 있는 게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여인에게 잉태되지 않는 사람을 보라. 그게 내 아버지다. 육체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궁극적 진리인 이것이 너의 아버지다. 이 새로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뭐 하늘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아버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있어. 눈앞에 있어. 살아계신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뿐이 계셔. 나의 아버지는 유일한 아버지 하느님 한 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따로 계시지 않아. 온통 아버지야. 아버지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니까 성령 안에서. 에? 어때? 지금 여기 이 순간 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요. 나도 역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 아버지로 살아. 이 나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은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해. 그건 가짜요. 언젠가 사라질 나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지. 어때요?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시기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희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마리안나 아버지 어디 계시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요한나 아버지 어디 계시냐? 여기 있어요. 그럼 너는 어디냐? 나도 여기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디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해.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 경배하라라는 말이지. 그게 바로 나의 아버지시니까. 늘 우리는 경배해야 할 분이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지금 계셔. 이 순간 계셔. 그래서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를 사랑하라. 나머지 것은 모두 다 지나간다 라는 얘기지. 16장 한번 봐. 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 갈등, 불, 칼, 전쟁을 던지러 온 줄 모른다. 집안에 5사람이 있으면 셋이 둘로 반대하고 둘이 셋에 반대하고 아버지가 아들에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반대하여
그들이 혼자 있게 되리라. 예.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저기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당신의 최고의 기도가 하나 있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온전히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이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죠. 인간도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깨달음이. 근데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평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평화. 예전의 상식대로 그냥 흘러가는 평화. 예전의 상식이 뭐예요? 둘러보는 세상에서 예전의 가치와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전의 평화 말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평화, 이 평화를 얘기하셨거든. 그러려면 분열을 겪어야 된다. 내가 분열을 주러 왔다. 갈등을 주러 왔다. 5 중에 셋은 둘을 반대하고 둘은 셋을 반대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반대할 거다. 이전의 것과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것과 투쟁을 하게 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는 분열 가운데서 불, 칼,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야 한다. 불이 뭐냐면 사실은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사는 것, 과거로 사는 것, 오래된 자신을 내려놓는 것, 과거에 단절하는 것, 과거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내려놓는 것. 그런 정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 단련을. 그래서 불이요, 불. 그리고 이 과거와 단절을 위해서 칼이 필요해, 칼. 단절하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어머니와 잘랐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나로 사려면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전쟁을 사는 거거든요. 오래된 자신과 한바탕 전쟁을 하는 거. 그래서 다섯이 있다면 둘과 셋이 서로 싸울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준 줄로 아느냐? 분열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온수는 집안에 있다. 우리가 가장 이걸 극복하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지처로 삼기 때문에, 따로 나는 그 가족을 의지해야 되잖아. 그게 에고의 특성이잖아. 뭔가에 의지해야 되냐. 첫 번째 의지처가 가족이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느님 나라를, 이 하나를 사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가족이다. 우리가 탈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로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집과 친족과 결례와 땅을 버리고 내가 알려준 땅을 향해 걸어가거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요. 떠나야 돼. 그래서 온전한 혼자가 되어야 하는 거다. 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모나코스라고 하는 말이 수도원에서 수사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심층적인 의미로서 보면 모나코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수도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를 깨닫는 것.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의지처를 내려놓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궁극적인 나, 삼위일체의 나를 사는 거지. 그러려면 첫 번째로 사실은 나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따로 있는 것이란 사실상 도무지 없다. 그래서 불과 칼과 전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인 이것을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인 이미 구원된 나를 사는 거예요.